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고양이들이 많이 생겼는지, 어떤 때는 저희 옛날에 연탄을 뗐잖아요. 저희 집 뒤뜰에 연탄 창고가 있었는데, 연탄 창고가 조금 열려 있었는지 거기로 고양이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디서 조그맣게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연탄 창고에 고양이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데 연탄 창고에서 자란 그 고양이는 털이 전체가 다 까만색이 되어가고 있어요. 얘가 하얀색인지 회색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여전히 경계의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맞은편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동네에 그 담벼락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그 높지 않은 담벼락에 아주 삐쩍 마른 새끼 고양이가 그 위에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3, 4, 5 나와서 그 고양이를 구경하면서 저 참 불쌍하다, 쟤한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저거 데려다 키울까? 아니야, 데려가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그러면서 저희는 그 고양이를 가엾이 여기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고양이를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없애버려야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하나같이 극률한 마음, 가엾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먹을 거라도 갖고 와서 저걸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먹을 걸 주었더니 저 먼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던졌더니 기겁하고 담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 고양이는요, 벌벌 떨고 있어요. 추워서 떠는지 무서워서 떠는지. 너무 애처로운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막 비틀거리면서 저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양이는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감정,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불행함들이 성경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성경의 불행한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그죠? 거기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교회 안 빼먹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이 없어, 침묵이야. 무관심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듯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저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무관심하고 침묵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초월적이어서 나와 맞지 않고 나를 향한 동정심과 사랑, 긍휼의 마음, 과연 나를 아실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신론 시작 개념 하나로 17세기와 18세기에 등장한 이신론, 이게 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신에 대해서 알고 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신이 결코 역사의 섭리자가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가졌던 생각과 비슷했어요.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간섭은 안 하시는 겁니다. 창조는 하셨지만 신경 끄고 계신 거예요. 창조는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놓고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인간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땅을 보존해야 된다. 뭔가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활동성은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가장 많이 죄송하고 감격했던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진단을 했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율법도 억지로 지킵니다. 결국 율법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 십계명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선되는 것. 나는 너를 종되었던 힘들고 어려운 그 극한 환경 속에서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구원한 너의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있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왜 우상 숭배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도 사사시대 수많은 반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했던 이 패턴들도, 남북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망한 것도 결국 뿌리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보니까요, 내 율법을 버렸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버렸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해지려고 잘못 그들이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헛된 열심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개념들이 깨트려지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강팍함으로. 이 마음의 강팍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을 들을 때에 진노받은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전달받았어요. 근데 곱게 듣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선하신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참 그렇게 많이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꾸만 현실을 투과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 경험과 힘들었던 나의 삶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인식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쓴뿌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애굽왕 바로 밑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찌들었던 거예요. 광야의 고생 가운데 은혜보다는 바로의 이미지가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쥐어짤까? 어떻게 하면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할까? 430년 동안 절대 군주 밑에서 그들은 찌들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쓴뿌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기뻐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찬양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물을 늦게 주시고, 조금만 음식을 늦게 주시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에 대한, 바로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오버랩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잘못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넘어가야 될 위기, 기도해야 할 때, 정말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홍해 앞에서 야 모세야, 너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에요. 물 없으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는 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등치 큰 놈들한테 우리를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에 보내셨어.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까지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준 그 바로와 하나님을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상실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셀로판지 안경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판단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큰 방해인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찌들 대로 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 날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피 흘리는 제사, 뭐 좀 잘못하면 죽고 병들고 훈련받고, 그걸 또 해결하려면 없는 살림에 소, 양, 염소, 고운 가루를 빻아서 정성을 다해야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빡빡하고 피곤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겪는 그런 현실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쉬운 신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상숭배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는, 무조건 좋으면 좋다 하는 신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알신이 바로 그거예요. 바알신 제사는요, 그런 피해 제사가 아니었어요. 즐기는 제사였어요. 그들은 그 신들 앞에서 풍요와 쾌락과 다산을 즐기고, 그렇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뛰노는 그런 제사가 좋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리고 자기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신에게 매우기 끌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주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기도, 뭐가 이렇게 많아. 천주교에서는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교회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허락하는 주제지만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천주교보다는 좀 빡빡해.
쉬운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빡빡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넘어갑니다.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거든요. 연등 달고 기분 울적할 때 산 타면서 땀 흘리고 가서 절밥 얻어먹고 경치 좋은데 가서 참 명상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미신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보러 오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간대요. 전보러.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응답 한번 받으려면 금식기도 해야 되고 울고불고 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워. 근데 가서 돈 몇 푼 주면 속 시원하게 인생 상담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무속인이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잘못된 신인식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인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식,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전부 다 구원의 투구가 빼앗겼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줘요. 야, 이거 따먹으면 나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경쟁 상대가 생길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 이 좋은 걸 왜 못 먹게? 치사한 양반이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동안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오해하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속여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에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잘 안 주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누가 속여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웬만큼 해서는 응답이 안 돼. 방언은사 한번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2개 뽑아야 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안 뽑혀요.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사랑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오해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더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는 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늦어. 제가 여기에 조금 걸렸거든요. 항상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고 나는 별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데 제때 빨리 응답하는 걸 좋은데 마지막 순간에 막 속 태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진작 제때 따박따박 주셔야지.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심과 나의 조급함을 해결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려고 하지만 나에게 믿음의 인내를 더하시려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괜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인색한 신. 하나님은 인색해. 왠지 모르게 인색해. 응답이 오긴 왔는데 좀 감질나. 좀 넉넉하게 주시지. 여러분 더 많이 주시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또 마음이 빼앗깁니다. 까다롭게 하는 신.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의 생각, 죄의 때가 묻으면 쳐다도 안 보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도 또 때로 말씀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도 너무 조건이 많이 붙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빡빡하게 느껴져. 이런 신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 속에는 잘못된 오해, 사탄이 푸는 선악과의 오해, 독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의 구원관을 가만히 봤더니요
한마디로 알라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아야 돼. 스스로. 피곤한 종교예요. 코란의 계율들을 지키고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아야 돼요. 솔직히 우리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선한 행위가 많아요? 악한 행위가 많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되면요. 구원은 각 개인의 책임이에요. 엄청 해야 되는 게 많아. 게다가 메카를 다 돌아야 되죠.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한번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루에 5번 기도. 와, 엄청 빡빡해요. 게다가 라마단 어릴 때부터 뭣도 모르고 금식해요. 애들은요. 밤에 왕창 먹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걸 다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구원받기는 엄청 힘들어. 아니 왜 이런 신을 섬기냔 말이에요. 전 세계 15억 인구 이상이 이슬람을 섬깁니다. 알라는 너무 초월적이어서 사람과 상대하기 힘들고 사람 속에 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대로 그냥 굴러갈 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 밖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신이 알라예요. 이런 인정머리도 없는 이상한 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약간 뜯어보면요. 제각각 신관들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좀 비슷하게 닮은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알라한테 잘 보이려고 자폭 테러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순교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알라가 특별 선물을 하사하는데 꾸란에 나옵니다. 꾸란 정경에 나와요. 그렇게 자폭 테러하고 순교한 순교자들은 70명의 아리따운 미녀들이 영원히 그 남자 한 명을 섬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100명의 남자의 정력을 하사한다. 이게 꾸란에 나온 그들의 진리예요. 참 이상해요. 그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잘 만나지 못하고 교회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세상의 언론을 통해 기독교가 너무너무 바닥에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뉴스, 교회, 목회자들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교회에 뭐 그렇게 모임이 많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길게 시키냐고. 주님이 되게 빡빡하게 우리를 굴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이미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괜히 교회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거나 푸시하거나 믿음이 잘 자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맛도 없고요. 여보, 절대 믿음이 자라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럼 다 우리한테 시킨단 말이야. 부인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워워워워워 하지마. 적당히 빠져가면서 딱 요만큼만 해. 하나님이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 충성하면 큰 것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기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한 이미지로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그전 교회에서. 그 자매님이 반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매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 피아노 반주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반주 안 해요. 이렇게 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반주 절대로 안 해요. 제가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요 진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반주 다 했고요. 저한테 청년인데 집사직분까지 줬어요. 저한테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안 시킬 건데 잘한다고 칭찬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오해를 하고. 1년쯤 지나더니 자기가 반주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청년들 중에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비전 놓고 기도하기가 팍 놓고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자기 싫어하는 거 시킬 것 같대. 주여, 저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기다렸어. 너를 아프리카로 보내주마. 한번 고생해봐. 응? 하나님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키는 좀 하나님 이렇게 고약한 분이 아닌데. 어떤 청년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두려워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스타일의 배우자를 보내주실까 봐. 자기는 아닌데 하나님 스타일에 너무 홀리한. 응?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요, 사목감 소개시켜준다면 되게 싫어해요. 아세요? 사목감 그러면 이미지가 억척스럽고, 그죠? 국수 한 100인분씩 한 번에 삶아내고 생활력 강하고,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필터링, 색안경이라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환경과 어려움이 딱 올 느낌이 딱 온다 그럴 때는 주님 또 뭐요? 또 뭐 겁부터 나. 기대보다는 제가 개척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 올 것이 왔군요. 이제 앞으로 죽었다. 왜 고생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재미없진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게 잘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당신의 신앙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이미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맨날 하나님이 바로 같을 거야.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분이야. 우리를 이렇게 하다가 굴리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항상 색안경 끼고 보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로 오해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셀로판지 안경을 벗기고 여러분 그 안경 벗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라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부르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충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길들이려 합니다. 인도의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아주 새끼 코끼리 때부터 조그마한 나무에다 묶어놔요. 얘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후천적인 무력감을 습득합니다. 그러다가 코끼리가 엄청나게 큰 등치로 자라서 나무를 뽑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후천적인 무력감에 습득이 된 코끼리는 자그마한 나무에 묶어만 놔도 안 도망가요. 거의 훈련이 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후천적인 무력감을 주어 진짜 자유하고 하나님으로 축복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바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척박한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심어준 사단의 가라지였습니다. 각박한 세상살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 지나치게 따지고 풍성한 공급을 잘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들, 때로는 육체적인 피로, 물질적인 궁핍함, 가난, 여전히 지겹게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곤한 문제 등 좋지 않은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셀로판지로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담대함과 믿음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잘못한 것이 장사 안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는 데서 뿌리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왜 장사 안 했는지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갖고 오지.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한 것보다 몇 배로 더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다음에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20kg, 순금 20억이 넘어요. 1만 달란트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용서받고 탕감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100데나리온,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3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근데 주인이 불렀어요. 불러다가 한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아. 지금 그 사람 감옥에 쳐넣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문제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선함을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을 만나세요.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두 번째가 짧아요. 두 번째는 건강한 돌아봄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돌아봄이 필요해요. 응답받고 땡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새기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새겨야 돼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르다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도 응답이 왜 안 되느냐?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믿음이 문제냐? 봤더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믿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때로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건강한 돌아봄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끄집어내 오세요.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거 신앙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 이게 회상한 즉 내가 돌아보니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가장 힘든 순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고 그걸 붙들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힘든 순간에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경험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16년 동안 중단된 이야기를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 격려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스룹바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 앞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입고 있던 검은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혀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거룩한 선지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 다시 한번 그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잘해주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돌아봄이 없었어요.
그냥 응답받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삶이에요. 그렇게 은혜와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많은 체험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거짓 선지자가 다른 점, 염소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게 염소가 아니에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돌아보지 않는 삶.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잘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제발 그때뿐인 약간의 감정적 기쁨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새기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새기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셔.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좋은 말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하다가 그 겨우 도망 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이거예요. 부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도망와서 지은 시. 이게 부제목이에요. 험한 말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실 거예요? 내가 미친 척하는 연기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윗은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이에요. 선하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져 있으니까 10년이 넘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요. 잘못 보면 병 주고 약 주고인데 그 병 주고 약 주는 놈은 나쁜 놈이고, 여호와는 지금 왜 치셨어요? 왜 때리셨어요? 하도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곁길로 나가지 말라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때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게 때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어 안으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 이 선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살자. 이 지식 없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좀 살아라. 마지막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새벽빛, 늦은 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신실하심은 어김없습니다. 새벽빛은 언제 나타납니까? 온 밤이 지나고 아침 동트기 전에 영롱한 빛처럼 하나님의 빛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늦은 비, 목마르고 괴롭고 힘든 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어김없이 늦은 비는 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에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와 무지함들이 있다면 오늘 그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경험하고 회복하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혹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되게 많이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냥 교회 밖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혹 사람들의 말로 여러 가지 이미지로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한 번만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가 회개되기만 한다면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성령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